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의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라 하면은 율법을 이렇게 뭐 100개 쓰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네, 나중에는 그 율법 자체를 또 해석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두개인은 주로 제사장급의 그런 역할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 서기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자신들이 가장 잘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렇게 적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젊은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 30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또 서기관들의 그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세력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참 주의해라, 삼가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약간 뒤에만 가도 서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9절 시작. 회당에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지위를 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행사에 있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잘못되고 더럽지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척하고 하는 외식을 또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랄한 지적을 받던 그룹들이에요. 칭찬받는 서기관이 뭐 없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속의 서기관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은.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칭찬받는 모습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오늘 본문의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여기 그라는 것은 본문의 28절에 시작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너 천국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뭔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봐도 계속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서기관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길래
모든 서기관들이 다 예수님의 이런 질책을 받는데 이 한 서기관은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생각했을 텐데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가 잘했던 부분이 32절부터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죠.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실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을 해서 지금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죠. 29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선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아는 것들을 여기에 해서 뭐 제물 드리고 예배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런 사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 그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사울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거기서 좀 이 전리품 중에 좋은 거는 자기가 슬쩍슬쩍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또 제물을 드리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순양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거는 지키는 것 같아요. 11조, 근체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가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 이것을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 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또 나에게 귀한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1단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 11월 큐티책도 나눠드렸는데 그걸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좀 읽기가 힘드시면 밴드에서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좌우지간 단 5분을 냈던 3분을 냈던 날마다 접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주일 몰아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하고 다른 때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뭐 가깝다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듣고 그 들은 것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살려고 뭐 다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뜻은 알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되고 기도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은 참 좋은데 못 살면 또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조금이라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자마자 이제 졸거나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오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구나. 그렇죠?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을 다 읽고 그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 읽고 그대로 막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꼭 놓쳐서는 안 될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핵심 요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둘 두 단어 두 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삶이. 살 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순간에 말씀하실 거예요. 늘상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못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특별한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은 뭐 관념으로 생각으로 뭐 이렇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 인격체는 무엇입니까? 느끼시고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함께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에녹도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길 원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늘 곁에 계셔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하면서 졸고 있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또 떠나고 또 일주일 막 살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뭐 채식주의자 그 내용도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밥 해주는 무슨 이런 걸로 생각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어떤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은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사랑의 실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십계명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이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니에요? 두 돌판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 돌판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책 사시고 또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맨 뒤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첫째 제1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 제1은 다 뭐 찾으셨죠?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집착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나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야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택하라, 택한 자를 택하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뭐 결혼하고 부부가 살고 할 때 자기 배우자 말고 딴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첫째는 나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를 생각해.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기,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 보다 주 예수님이 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결국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런 거라. 둘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에 우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가 지어내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막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그 동기를 보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와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만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야만 하나님이에요.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거나 다른 뜻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진짜 닥쳐보면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또 뭐 하다가도 자기 뜻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고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막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고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막 하나님을 이용해요. 나중에는 이용하다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이 우상, 두 번째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인가? 제3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 먹칠을 한다든지, 내가 하는 삶으로 인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 그거 보니까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욕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 살면 부모님 꼭 한마디 하잖아요. 도대체 부모님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저럴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세상의 빛인데 네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을 드러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위배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자주 찾아뵐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끼리도 자주 만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싸우면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오늘 이 날은 좋은 아주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마저도 세상 속에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기도문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인데 이 기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이 그거죠. 첫째, 나, 뜻, 이나 뜻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건 아까 십계명의 세 번째랑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게 하는 것. 자, 이거는 뭐 동일하고 두 번째 나라가 오게 하시면 이것은 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고 기도할 때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도 그렇고 여기서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영혼,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영을 사로잡아 주세요. 영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고 나의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거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뜻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로 흘러가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손과 발 행동 육체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말을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가족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그 상대방 말은 내가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파트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이나 뜻 그렇게 하면서 실천적인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대로 이제 사는데 입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서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예배 드릴 때 찬양 중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 물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마음 또 영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도 있어요, 그죠?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것의 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 삶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막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뜻에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연인과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입으로만 뭐 하면서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사랑. 근데 이것은 먼저 생각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 둘째 나눴지만은 전체가 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지금 말하는 서기관이 와서 계명 얘기할 때는 613가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613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248개 사람의 뼈의 수예요. 그리고 365일 날마다예요. 그래서 248은 꼭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5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 개로 딱 613 묶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서기관들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하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tum을 딱 친 거예요. 거기에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게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거기에 연결돼요. 아,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연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그냥 나온 대로 10계명에 다른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부터 해서 살간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그거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짓말이 굉장히 나쁜 죄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럼 속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봐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지도 않는데 괜히 소문을 내가지고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거짓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의 맨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거짓 증거 참 나쁜 거지. 요즘 우리 청문회 무슨 이 청문회인가요? 국정감사에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참이면 옳으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것들인데 이웃 사랑은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웃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로서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고보 기자가 말과 혀로만 뭐 사랑한다, 덥고 뭐 추우면 덥고 뭐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헐벗고 금지사항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그런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만들어요. 저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해야지. 그럼 누가 자기보고 얘기하라 그랬어. 그냥 그 사람은 뭔 사정이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냥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건 우리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이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권사님이 자기 핸드폰 쓴 거를 줬어요. 아직도 찾을 길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거짓말 뭐 너무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얼마나 필요했으면 교회까지 와서 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누가 오든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어제 박정욱 그 의사 선생님인가요? 이름이? 그분 간증을 제가 설교 준비에 대해서 다 듣기는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지난 걸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또 간증이 인터넷에 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약하자면 그분이 의사 공부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나서 뭐 중환자실에도 있고 이러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은 누가 해? 우리 옛날에 교회에 있던 그 최규모 집사님 하신 누가 해? 우리 교회 전신이 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좋은 곳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 잘 받고 근데 그런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더 깊이 깨닫고 그 뒤로 의사가 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라도 완도에 섬이 막 한 20-30개 있는데 거기 뭐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또 병을 차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섬들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또 동료 의사와 또 같은 의료진이 가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낙도 선교 그분 건가 아니라 주변에 다른 이야기들도 찾아보니까 어떤 그 이정환 선교사님은 그냥 그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또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창고에다 빼곡히 막 각종 건축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득 해놓고 섬에 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미용사예요. 둘이서 가요. 배 타고 쭉 가서 막 교회가 다 이 파도에 막 허물어지고 한다면 거의 열흘 동안 머물면서 다 고쳐주고 온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또 그 여자 선교사님은 또 미용으로 마을 사람들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행위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가난하고 지극히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난 다 봤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알면서도 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하면서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 간 것입니다. 이쪽은 양으로 분류 천국 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줘야 돼, 행함으로.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살르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사랑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심중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동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간증 부분에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그거예요. 그분이 참 뭐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막 사람들이 와 우리 뭐 선생님 하면은 우쭐거리고 참 좋았는데 어떨 때 보니까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싸우고 시비를 거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하고 와버렸다. 근데 오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너는 잘난 척하고 자랑하려고 거기 갔느냐. 그 마음에 고꾸라져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지만 성경의 진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울리는 그 꽹과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사랑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뭐라고 나옵니까? 온시작용. 그러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무자성악도이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밑박이야. 참된 것을 또 하고 진참 밑박이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여기에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거 하고 있는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긋나는 게 너무 많으면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 구제를 할지라도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아요. 그런데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뭘 주고 또 마음 쏟아서 막 해줄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옥에 가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 앞에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왜 지난주에 모셔오기로 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번 18명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 안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식지 않냐고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권면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느냐
계속 건면하면 오늘 결심을 안 해도 다음 주 결심할 수도 있고 결심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저는 또 이렇게 낙도 성경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거기에 귀한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이제 해외 선교하다가 여성분인데 뭐 무슨 돈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섬마을 사람이 12명이 헌금을 뭐 얼마 안 드리겠죠. 1,000원 드릴까 말까. 뭐 진짜 어렵죠. 자기도 거기에 뭐 어부처럼 뭐 해야 되고 그런 또 여성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에 내가 이 섬의 등대가 돼도 좋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분들, 그 섬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신 귀한 목사님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안 오니까 뭐 그냥 여기 아파트에 교회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자랑해봤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을 내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이 도처에서 목회자건 우리가 성도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점검하실 때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고 또 이웃사랑의 이 부분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 15가지를 외우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진력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